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투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되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 오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그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각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연약함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의 그 길을 아버지 따르기를 원하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거룩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삶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선택하고 집중하자. 이것이 2022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좀 표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중심에 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배, 둘째는 사랑, 셋째는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요, 정상 중에서도 가장 그 정상에 오른 그 다윗이 추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밧세바를 유혹해서 임신을 시켰죠.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장수들과 병사들을 다 속였고요. 그리고 태연하게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고 또 은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간 이 일에 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고, 다윗은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는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책감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다윗을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함은 다윗에게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아갔고요. 다윗의 뼈는 날마다 쇠하여졌고 신음하면서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 밧세바를 얻은 후에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아주 소상하게 이 시편 32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코리안 그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뙤약볕에 물이 말라 버리듯이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이것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얻어서 아이를 낳은 후에까지의 다윗의 그 심정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봐서는 그저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완벽한 그 은폐를 통해서 완전 범죄를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다윗의 속은 그냥 바짝 말랐고 그 뼈는 쇠하여지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 스스로가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 사건이 있기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만큼은 그 장 전체에서 보면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장 전체에서 다윗의 홀 스토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 장이 있다면 유일하게 이 장이에요.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밧세바를 위협하는 대목에도,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다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서 땅에 묻고 그 아내와 결혼하는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는 참지 않고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왔는데, 사무엘하 11장 27절의 그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셨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 모든 악한 계획을 다 실행하고 은폐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침묵을 깨셨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후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일 때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버젓이 밧세바로 자기 아내를 삼고 그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못 참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12장에서는 막 곳곳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 좋아했던 그 다윗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 스토리를 그 나단 선지자 입에 담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들려주게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가 사서 기르고 있는 작은 암양 그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암양 새끼가 너무 귀해서 그저 딸처럼 보살피고 기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행인이, 한 나그네가 큰 그 부자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관례 속에서는 나그네가 집을 방문하면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자기 것이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작은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물은 질문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전공 분야예요. 자기의 전공 분야. 양을 돌보는 그 일에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듣자마자 다윗이 막 대노하면서 그 일을 행한 부자는 마땅히 죽일지라. 마땅히 죽일지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양의 새끼의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7절, 8절, 9절, 10절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 유독 제 눈에 딱 띄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2번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이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눈에 띄게 되는 이유는요, 이 말이 좀 거슬려서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0장의 스토리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0장의 스토리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게 돼요. 사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은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죽어요. 이 암몬의 왕은 죽기 전에 그 다윗과 관계가 참 좋았고요, 이스라엘을 선대했고 다윗을 대단히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은 귀가 얇고 방짝이 짝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운이 왕이 되고 이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조문단을 꾸립니다. 신하들을 모아서 그 조문을 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정석스럽게 꾸려가지고 암몬으로 보내요. 근데 하늘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 조문단이 온 것을 보면서 저들은 첩자입니다. 하늘에게 말하기를 저들은 첩자입니다.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이 나라를 정찰하여서 이 성을 다 삼키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눈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조문단이 사람들의 수염을요, 이렇게 수염이 길면 반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옷을요, 이 엉덩이 있는 데까지 다 잘라버려요. 이러고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지금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다윗이에요. 이 조문단을 보내 다윗의 수염을 자른 것과 마찬가지고 그 옷을 자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준 상태로 조문단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한운이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 일로 다윗이 분노하죠. 한운도 다윗의 마음이 곱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에게 연합을 요청합니다. 아람의 연합군이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한운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의 연합군들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북쪽의 아랍의 연합군들을 다 몰아내고요, 암몬의 군대를 자기 성으로 다 집어넣게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위에 북쪽의 아람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암몬의 군대를 겨울이 오기 전에 몰아넣으면 그 다음에 봄이 왔을 때 다시 왕이 출정하여서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겨울에 지나자 봄이 오죠. 이제 다윗은요, 자신을 업신여긴 암몬의 왕 한운을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준비하고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가로이 성에 남아서 밧세바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누가 나가야 돼요? 자기가 나가야죠. 보복을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업신여긴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짓밟지만은 내가 다른 일을 업신여길 때는 자기에게 상당히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 중심에 있는 이런 마음들, 이 마음 자체가 악한 거예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못 참고, 나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도 괜찮고 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 자체가 이미 다윗의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강하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는 말을 2번 강조하십니다. 너를 왕으로 삼아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과 사울의 아내들을 다 네 품에 주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내게 맡겼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네게 부족하였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하여서 너에게 다 주었을 텐데 너는 우리아를 죽이되 네 손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암몬 사람의 그 이방인의 칼에 우리아를 암살시키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아 이 모든 악한 행동을 어쩌자고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한 것이니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책망에 둘러댈 변명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선고를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죽고 죽이는 이 살육의 현장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시간이 흘러서요. 아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정말 차기 그 왕권 후보로 딱 점찍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요. 그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윗의 아내들이 성 꼭대기에서 대낮에 강간당하는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이는 이 엄청난 이 수치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궁에서 쫓겨나가서 도망자의 삶을 다시 궁을 도망나가는 그런 비참한 어떤 모습을 갖게 돼요.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아무도 못 본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네가 그렇게 은밀하게 했어? 나는 드러내고 할 거다.
너의 그 죄를 온 사방 다 드러낼 것이다. 민수기 그 32장 23절에 보면요, 이 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자기를, 그 사람을 찾아내서 결국은 밝혀내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32장 23절에 이 가혹한 진리의 말씀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그 순간을 갖게 되죠.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시편 32편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다윗이 그토록 신음하고 아파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다윗의 그 1년간의 속사정,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보응들, 이것들을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서 잠을 빼앗아갔고 다윗에게서 평안을 거둬가셨고, 그리고 안식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완전 범죄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잠을 빼앗아 가시고 평안을 거둬가시고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중심에 뿌리 내려 있는 그 죄악의 뿌리를 아예 송두리째 뽑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밧세바가 아기를 갖고 우리아가 피살되고 선지자가 나서서 왕을 추궁하고 하나님의 엄밀한 조사와 압박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 후에 그렇게 강박했던 사무엘하 11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때 안 찾았다는 말은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찾으면 어떻게 돼요? 들키니까,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엄밀한 조사와 압박 후에 그 단단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는요, 다윗에 대한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좀 강하게 책망하신 것 같은데 다윗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밉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다윗의 중심에 뿌리를 잡고 있는, 그 뿌리 내려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고, 앞에서 보았던 시편 32편, 그 시편은요 표제가 있어요. 표제, 제목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스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32편의 그 표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교훈, 다윗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그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편 32편은요 그 8절의 말씀처럼, 그 시편 32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 겁니까?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내 가슴속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일 것을 찾아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그 고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숨기는 순간 나와 같은 이런 전철을 여러분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32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책망하고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책망에는요, 무엇이 없어요?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고 분노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분노로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아야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안색이 다 변했을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고, 들켰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마음 중심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그 화면 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시편 32편 5절인데요. 제가 이거는 좀 너무 중요해서 같은 시편 32편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부아타예요. 부아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자마자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아타의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그런데 뜻밖에도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 32편 안에서 다윗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아타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짧은데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메시지를 탁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계속 따라 이렇게 움직여 놓는 거 있죠? 또 보시라고 셀라라고 만든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셀라가 뭐냐면 운율 기호예요. 음악에 한국말로 하면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뜻밖에도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복했더니 회개했더니 그 죄가 용서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지금 다윗이
그 시편의 어떤 장르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마음을 짓눌렀던 죄의 무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셀라 딱 찍은 거예요. 그토록 자기를 신음하게 하고 뼈를 쇠하게 만들었던 정죄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셀라 마침표 딱 찍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요 다윗과 밧세바와 비슷한 사건이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있어요. 참 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자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하타가 있느냐? 부하타를 경험했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부하타를 경험하고 셀라 마침표를 딱 찍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맞세기를 통해 들은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부하타, 그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셀라, 그 문제에 대한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나를 괴롭혔던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22년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사랑, 낮아짐, 그리고 회개.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은혜, 사랑, 낮아짐, 회개, 이 4가지 정말 짧은 단어 아닙니까?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2022년도 한 해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강성해져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강성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가? 은혜와 사랑과 낮아짐과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선택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4가지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심겨져서 이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과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낮아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